교회의 원형은 원래 광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광야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과정을 말합니다. 그 광야 공동체는 애굽의 때를, 묵은 습관을 빼는 훈련하는 곳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그래서 훈련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훈련하는 곳은 다른 곳이 없어요.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의 핵심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가야 육적인 힘,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서러움을 당했던 것은 자유를 잃었다, 노예 생활을 한다, 먼 타국 땅으로 이주해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잃은 것이었어요. 성전이 허물어진 것이었어요. 그리워도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진 곳이지만 그 성전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랬던 성전, 이제는 교회죠. 주후 313년에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공동체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313년에 발표를 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한 지 70년 후에 로마 제국의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박해와 순환을 당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힘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는 지하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은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전 세계가 기독교를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중세교회는 이제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추게 돼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077년 1월달 아주 추운 겨울날 이탈리아 카노사 성이라는 곳에서 독일 황제이면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아련하기 위해서 눈 위에서 맨발로 서서 기다립니다. 사흘을 그렇게 기다려요. 사흘을. 주교 임명권으로 교황과 하인리 4세 황제가 충돌했습니다.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이 싸운 거예요. 결국 독일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눈밭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빌면서 이 사건이 끝납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교회의 힘일까요? 세상의 권력자를, 황제까지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힘이 과연 교회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힘이며 십자가의 힘이 승리해야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칼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섬김과 희생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하나님 본질 자체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어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수건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섬김을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물입니다. 기독교는 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수건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참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많아서 힘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힘이 있고 돈이 있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전 국민 2천만 명 중에 2% 내외인 40만 명의 교인만 가지고도요 힘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의 주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때는 가장 선봉에 섰던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난 세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쇄신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힘, 교회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기도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기도가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개인과 국가와 시대가 범죄했을 때 교회가 대속하는 기도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고 하늘의 힘으로 무장한 교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우리 청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런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교회는 개인을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곳을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을 헤아려서 악한 자가 찾아오면 고쳐주고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의를 교회가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힘이, 그런 권위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안 고쳐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찾아올 때 회중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회중들 가운데 각각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지요.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자연, 피조물들을 향한 기적이고요, 나머지 26가지는 치유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창조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자연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치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사람을 친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개인을 고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는 다 나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료받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과 치유, 구원과 은혜가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 어떤 시대,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말씀해요. 개인이 죄를 짓게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32절에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죄 또는 범죄는 법률상의 죄나 사회가 제정한 질서를 벗어난 윤리적인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바르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31절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제단에 찾아와서 맹세하거든. 제단은 그렇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중심부, 가장 핵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것을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토록 만드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이 사죄 기능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교육,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교회가 사죄와 구원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봉사나 친교, 교육 이런 것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전문가 집단이 훨씬 더 좋은 기관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치유하고 사죄하고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단의 힘은 말씀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힘이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런 죄인이 이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영원히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든 개인의 죄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대표 기도가 됐든 홀로 하는 참회 기도가 됐든 골방에 들어가 하는 기도가 됐든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꼭 하잖아요. 꼭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루의 복잡한 일과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상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집중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 성전을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셨는지요? 죄사함의 감동을 누려보셨는지요? 모든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치유하는 능력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이 기도가 오늘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나라와 사회를 고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그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시대가 되는데 그걸 고쳐야 돼요. 본문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확대돼서 나라와 사회가 범죄할 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고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한 사람 개인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인이 확대돼서 공동체가 되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 시대를 고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패하는 것은 그 공동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지만 주께로 돌아와 빌며 간구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용서와 은혜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셔서 이런 기도에 마음이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나 혹은 그 나라가, 그 시대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 기도 때마다 이 말이 달라붙습니다. 이 성전에서 라는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요즘 말로 다시 바꾸면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겠죠.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체를 신약시대부터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질 것을 가리키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아주 극심하게 교회를 비난하지만 보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픈 치유를 위해서 교회만큼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새벽을 일깨워가며 때로는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기에서 지켜달라,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라고, 이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교회 공동체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경제나 군사력이 아니에요. 외교력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게 아주 강성했던 제국들이 있잖아요.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순식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이 순식간에 망할 것 같이 작은 민족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수천 년 동안을 지탱합니다. 외교, 군사,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깨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애국하는 정신으로 이 사회를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천국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위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신적인 위임이 국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로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가 빼앗기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덴마크의 시인이었고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이분의 이름을 딴 신앙 운동이 그룬투비주의입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오늘날 덴마크의 국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예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나라가 절대 위기에 빠졌을 때 세 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에 패해서 척박한 땅으로 쫓겨갔을 때 이 땅을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 동포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사람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는 삶의 세 가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에 앞장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회가 나라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치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스바와 같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백성들의 죄, 민족의 죄가 사함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돼요. 불행한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혁명을 제공해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교회를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모두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보면 개인의 죄를 넘어서 국가가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때도 이 성전에 와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죄는 사해 주시고 백성들과 세상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할 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기도할 때
사는 길이 이곳에서 열리게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청북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